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주 만에 저희들이 예배로 공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주왕의 다른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한 가족들을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일 나이 많으신 어르신부터 우리 영아 유치부의 아주 어린 아이까지 단 한 사람도 우리 주한 가족들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우리 처소에서 예배했던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한 가족들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이 온 세계에 창궐하여서 많은 나라와 또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래 살아보겠다고 또 죽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욕심에서 시작되고 탐욕에서 시작된 이 질병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까지 이르게 된 것,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탐욕이 낳은 이 질병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갖게 하시고 또 이 사태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또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게 하시고 내 자신의 위치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는 귀한 지표의 말씀으로 삼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풍랑의 바다에서 높은 낭떠러지에서 광란의 대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땅과 이 백성과 온 세계가 속히 회복되도록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나라 일에 헌신하도록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며 또한 소생시키시고 믿음의 삶의 풍성한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또 이렇게 사정상 드리지 못하게 됨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꼭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이 땅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록 정부 시책에 우리가 호응하는 그런 뜻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안가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23장에서 사사기 1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난 2주 동안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또 손만 잘 씻어도 거의 뭐 감염에서는 안전하게 지켜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좀 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배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거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들어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찬송가를 안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 쓰고도 충분히 찬송 다 하고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오늘 오후 예배부터 이번 주 중에 있는 모든 시간들은 한 주 동안 또 다 잠정적으로 쉬게 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영상으로 동일하게 올라가게 되겠고요. 수요 예배 여러분 또 영상 예배로 초소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거의 뭐 이렇게 한풀이 꺾이긴 했지만 또 여전히 그런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또 조심하고 지혜롭게 또 처신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지금 교인은 아닙니다만 성도는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고 심호하시다가 천안으로 내려가셔서 생활하시던 유병현 장로님이 어제 저녁 7시에 소천하셔서 밤 한 9시 넘어서 한 10시쯤 돼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성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아는 분들 그동안 함께 계셨던 분들 그래서 요즘 또 이렇게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장례나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 잘 가기 어렵고 그런데 제가 정정희 장로님에게 그 부의금을 보낼 수 있는 계좌를 좀 카톡으로 알려드렸고요. 혹시 그 위로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는 없습니다만 4월 12일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은 새벽에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기독교 전체 한 10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체육관에서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 3일 있다가 총선이 있어서 체육관을 쓰지 못하게 돼가지고 장소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오후 2시로 포동운동장 그 잔디구장 말고요 옆에 그 땅으로 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광고를 드린 이유는 이번에 부활절 연합 예배에 그 찬양대를 우리 교회가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당이 되었기 때문에 지휘도 이제 우리 할렐루야 지휘하시는 정중훈 지사님이 지휘를 하게 되겠고 곡도 우리가 선정해서 이렇게 연합해서 10개 이상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연합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함께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낙헌 예물은 5,048만 2,850원 2.8% 이렇게 현재 적립이 되었습니다. 많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더 채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광고는 강정구 피자 생각 우리 집사님의 가정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자세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총신, 기금도 드립니다. 여기에 또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새로운 장막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주인 삼고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료를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건강으로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속에서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가족의 안전 감사합니다. 사업장에 좋은 터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재윤이 생일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승환승호 종합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승환의 학원 번창에 들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딸 결혼을 잘 마쳤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교회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귀한 성도의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또 돌아보아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생업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며 잘 지혜롭게 대처하여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항의 식구들 이 혼란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에 100배의 은혜를 주셨던 이삭처럼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월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이 준비되지 못해서 우리가 바로 말씀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19가 나라들을 넘어가지고 지구촌 전역에 퍼져서 팬데믹 현상이 되었다. WHO의 발표도 보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수그러들 기세인데 시작하는 나들도 보였고요. 주변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저도 하루에 여러 번 문자를 경고를 받는 것처럼 받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기보다 이렇게 흉해 보이지 않고 어색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마스크 쓴 것이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서로 감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한 배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거 서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서로의 입장이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논쟁이나 다툼이 되지 않아서 참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좀 절제된 생각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그런 논쟁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 있을 때는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 역사의 교훈이고요. 터널 바깥의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침은 반드시 오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거기 붙어 있으려고 하는가? 저는 사실 강제로 붙잡아 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목숨 걸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자세히 좀 봤어요. 이만희는 이미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가지고 왕노릇하기로 확정된 영생불사의 사람이다. 그래서 안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14만 4천이 확정이 되면 순교한 14만 4천 명의 영혼들이 그들에게 붙어가지고 역시 영생불사의 몸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것 때문인데, 그런데 그것도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미국 같은 좋은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아프리카나 어떤 그 가난하게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을 다스리고, 이러니까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이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래서 2018년도에는 시험까지 고시를 치르듯이 시험을 치른 거, 이 어이가 없는 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청년들이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 신천지의 청년들입니다. 신천지의 청년들이요, 거의 10만이 넘어요. 대학생들, 청년들이. 그 14만 4천이 되어가지고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날이 오면, 영생불사의 몸이 되고 다스리는 그때가 온다면, 지금 내가 헐벗고 지금 굶주리고 지금 고생을 해도 얼마든지 내 몸을 불사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어가지고 14만 4천이 돼서 내가 원하는 땅을 할당받을 수가 있어서 왕노릇한다면 그날을 위해서 지금 인생을 불살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건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이 되니까 정말 가슴도 아프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왜 기독교인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었을까? 나름대로 진단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30만에 가까운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거의 100%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던 분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 나름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와 원리들을 살펴보니까 한국 교회가요, 이상한 상급론 사실은 너무 많이 물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천국 가서 우리가 좋은 상급을 받자, 기왕이면은 더 좋은, 그리고 더 많은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더 받으면 나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면류관을 얻고 좋은 집을 받고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많이 헌신을 하고 더 많이 충성을 하고 더 많이 헌금을 하자. 그래야 그들이 더 큰 상을 받는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예요? 천국 가보니까 개털모자 쓰는 사람도 있고 면류관 받는 사람도 있다. 이런 엉터리 사이비 가르침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이단들이 이런 사상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죽도록 헌신을 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14만 4천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것들이요, 이 상급론에서 비롯되어진 이단들이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구원이 은혜로만 되는 것,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진리라는 것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 줄로 압니다. 구원은요, 은혜로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천지는 14만 4천이라는 이 미끼로 은혜 구원을 버리고요, 행위 구원의 탈을 쓴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은혜 구원을 흔들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단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상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은 마치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과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이 하나님의 상급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틀렸어요. 이런 엉터리 가르침 때문에 헌신과 충성을 강요당하면서 성도들의 등골을 빼먹은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급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도 상급도 모두가 다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요, 내게 주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지 상급 더 좋은 거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두 명의 정탐꾼과 기생라합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펼치면 제일 먼저 1장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기록을 볼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그 남은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오셔가지고 다짐을 주시는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 때문인데. 저는 이 말씀의 약속이요,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이 막막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실 역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게 특혜고 특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하고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나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와 표징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상태로 확정을 줘주셨어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합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이거를 놓치고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세상의 어느 장소와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붙들어야 하느냐? 왜 그래야 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이게 말이 믿음이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 안에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약속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닥쳐 있는 코로나19 앞에서도 우리가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접촉하지 않는 그런 방식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요, 잠복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누가 감염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모르는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그래, 인간의 한계가 고작 이 정도구나. 우리가 뭘 해낼 수 있을까? 해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이 코로나 방역 사태로 인해서 말들이 많을 때 이분 크리스찬 아닌데 전직 교수였던 진모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말이 있어요. 대통령도 못 건드릴 이 교회 예배를 도지사 따위가 허락하느니 마느니 이런 건방진 소리들을 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방역당국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여론조사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들먹이면서 자기 손에 칼자루를 쥐어주니까 교회 와서 칼춤을 추는 격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 역시 이 도지사 따위가 이런 폐역한 말들을 하는 거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번 하면 두 번 안 합니까? 그러니 앞으로 칼 손에 쥐어주면 교회 앞에 와서 여전히 칼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현실들이 언제나 그랬어요. 여러분, 관점의 깨달음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없다. 그런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놓쳐버리는 것이 더 문제지, 하나님의 소리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더 문제지, 이 현실 앞에 서는 심정, 만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저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놀라움과 걱정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는 심정적이거나 그냥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던져주시는 그런 위로의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함께하겠다, 그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우리는 광야 40년의 역사를 뒤집어 놓았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10하루길이면 들어가는 그 가나안 그 길을 40년 광야로 돌려버렸던 엄청난 반역 사건의 그날, 이거 잊을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 속에서 20세 이상의 장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 모세마저 떠났어요. 당시의 장년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 우리 알고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그날 밤의 사건의 이 핵심이 도대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밤새도록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도대체 왜 그리 된 것인가? 그들의 이면 속에는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원망이 터져나왔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심지어 이 부정적인 말들과 걱정에 사로잡힌 이런 말들 때문에 사람들을 침체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근심의 늪으로 빠뜨리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책을 하고 계시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비신자들이 말하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힘, 현실 앞에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은요, 비신자들도 척하면은 삼천리예요. 그러나 신자는 달라요. 신자들 앞에서 현실이 달라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말 표현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라고 하나님께서 다그치시거나 협박하시는 본 적 있으십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건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에 빠진 말들로 사람들을 불안에 빠지게 하는 것, 가령 현실은 그런다 할지라도 신자의 말과 행실은 달라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는 것, 현실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깨달음과 인식의 문제입니다. 현실이 어떤가를 판단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낸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 의심하는 이도 있어요. 아니야, 돌다리도 두드려 본 거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내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탐꾼을 보내든 아니면 그냥 쳐들어가든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과거의 12명과는 다르게 그들을 보내게 되는데 왜 2명만 보냅니까? 성경에는요, 항상 최소 단위의 증인의 요건으로 2사람 이상을 쳐요. 혼자서는 확증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에게는요 40년 전에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반드시 원망적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2사람이면 충분하다. 그게 여호수아의 입장이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방식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방편들, 하나님의 소리들을 우리는 어떻게 들으며 사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사실 정탐꾼들이 2명이 돌아와서 또다시 엉뚱한 소리를 만일에 낸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반역 사건이 가나안 앞에서 벌어질지도 몰라요. 문제는 그 당시의 현실이 40년 전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눈앞에 닥쳐있는 긴급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죠. 더구나 여러분,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만일에 백성들이 안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사실 들어가자마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산에 숨어가지고 지내다가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돌아온 게 전부예요. 하나도 정탐하지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서도 중요한 단서 하나를 듣게 하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보신 기생 라합과의 만남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여자가 기생이었다는 점, 그러나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되었다는 점, 더구나 훗날 이 여자가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조상의 그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런 놀라운 일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두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더라면, 산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숨어있을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성벽에서 줄을 매달아가지고 창문에서 그들을 달아내리지 않았더라면 정탐꾼들은 어느 것 하나 건지지 못하고 죽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본문 속에서 라합의 행실이 그들을 속인 거짓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보상을 받았을까? 거짓말도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해보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즘 여러분 신천지가 이 거짓을 모략이라는 말로 위장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힌 사건들, 이 천하에 공개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라합 역시 거짓말로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한 거 아닌가? 이것도 모략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의 말이 정당했는가 아닌가의 논쟁은요, 성경의 문맥을 따라가야 돼요. 본문은 이런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처럼 전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쟁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싸움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던지 간에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라합의 말은 그래서 거짓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하나의 지략이 되고 있었던 관점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축구를 보신 분들은 공격수가 수비수를 앞에 놓고 헛다리 짚기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영표 선수가 잘했어요. 헛다리 짚기로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위장된 몸짓으로 상대의 동작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심판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상대편 선수를 속였으니까 당신 파울이다, 이렇게 파울을 분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도리어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훌륭한 공격수다, 그렇게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라합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투 속에서 라합은 헛다리 짚기로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단서를 제공해 준 거예요. 더 큰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정탐꾼들이 성에 들어가서 확인도 못한 채 라합의 집에 숨었을 때, 그날 밤에 도망 나오기 전에 라합이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말들, 그리고 그들과 목숨을 걸고 담판을 맺었던 그 언약의 사건들, 그리고 창문에 내걸었던 붉은 줄 사건, 이런 시그널들이 중요한 내용들로 남았어요. 사실 라합은 그 밤에 이스라엘에게 중대한 승리의 사인을 건네준 구원의 단서였고요. 여러분은 라합이라는 이 기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실 겁니다. 우리가 읽으신 구절 두 개를 한 번 더 보십시다. 9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가,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가 목숨을 건 그날 밤의 단판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믿음이 아니었다면 라합의 이야기는 절대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탐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작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라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에게 줬던 말씀의 정반대로 흐를 때 여기에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의 흐름을 보는 특징들,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는 완전 반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물처럼 녹았더라,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큰 표현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하늘이 캄캄해지는 절망 앞에 서보았다는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그런 표현도 들어보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까?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 반대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그 여리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그들의 현실을 파악하는 건 역시 그들도 삼척 동자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도성의 성벽에 올라가면요, 요단강 건너편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새까맣게 진을 치고 거기에 줄지어 서 있는 것을 그들이 볼 수가 있어요. 성지 순례를 가면요,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편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올 그들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 입장에서. 더군다나 요단강 너머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이라는 그 나라와 왕들이 전멸을 당하는 사건들을요, 그들은 여리고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이게요,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사람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못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현실적인 판단 앞에서 과연 그들을 지켜줄 그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무것도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는 그런 현실 앞에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깊고 깊은 절망의 소리, 그게 뭡니까?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줄을 놓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 동일한 사건을 놓고 바라보는 동일한 현실적인 판단 앞에서 갈라져 버린 이런 마음의 상태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아픔이요 불행이라는 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문제는요, 정탐꾼들의 반응이에요. 이분들은 과연 생면부지로 그날 처음 보았던 이 기생 라합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연 기생의 말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 혹시라도 우리를 속이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핵심은 11절의 구절처럼요, 중요한 것은 이 라합의 그날 밤의 이야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라합 역시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소상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기를 치는 가짜들이 있을까? 이단들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기를 치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목숨을 내건 이런 위험한 도박에 빠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고 있는 이런 말들을 라합의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역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믿음이 흐르고 있구나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통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 사이에 계셨고요, 그리고 정탐꾼을 감동하셨고 라합을 감동하셨어요. 그러니 라합의 이야기가 진실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의 문제만 남겼다는 거예요. 여리고에는 없고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그리고 여리고에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을 드리고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는 말씀 속에서, 현실 속에서 찾아야 될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통하고 땅에서도 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찾으며 살지 않는다면 신앙이 부끄럽다. 그게 무엇인지 아냐? 여기에는 믿음이 현실로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는 우리는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되는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듣는 대로 생각이 만들어져요. 들어야 할 말들, 들리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록 단 한마디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소리,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삶이 붙들림을 받는 데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내 삶의 이끄심을 받는 데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충분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 그리고 기생 라합의 귀에 들려오는 그 소리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집중해서 들었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였고, 그들이 전하는 소리는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온통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찬 그 현실적인 긴장의 갈림 속에서 그들이 들었던 소리는, 걸러냈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현실로 이끌어내는 우리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겨우 도망쳐 나왔던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4절인데 한 번 더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여리고 도성 살펴보지도 못했다 그랬죠. 도망치듯이 산에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겨우 나왔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라합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걸러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그것만을 챙겨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라합의 목숨과 자신들의 목숨을 맞바꿨던 단판의 약속이 그날 밤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라합의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증표를 남겼어요. 여러분, 왜 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그 위대한 사건은요,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던 그 마지막 날밤,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질 때 그 피로 인해 그들이 살았던 거 여러분도 아시고,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증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정탐꾼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라고 말했던 것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살리실 분은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붉은 줄을 매달라 그랬던 거예요. 마치 유월절 그날 밤에 창문에 매달린 그 붉은 줄이 징표가 되어가지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믿음으로 라합과 당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위대한 그 구원의 약속,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맡겼던 거예요. 이게 붉은 줄 매단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두 사람의 보고는 숨어 있다가 도망쳐 나온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숨을 겨우 건져가지고 심장이 여전히 벌렁벌렁 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수많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걸러 들을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현실로 그것을 반응해 보였던 믿음의 사람들, 그 자체였던 거예요. 결론입니다. 신자들은 무엇을 들으며 사는가, 무엇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무엇이 내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는 현실적인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는 살 것인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던져진 해답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전히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두려운 말들로 가득 널려있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오늘날의 현상들을 좀 고민해 보니까, 정리해 보니까 실제로 인해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이 대접의 재앙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게 끝은 아니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건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런 재앙의 사건들 때문에 요즘 마스크 배급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666의 사건이 배급제입니다. 일종의 배급제예요. 무엇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666표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누어주는,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될 666의 사건들의 현상인데, 여러분, 그것은 아직 끝이 오지 않았다는, 끝이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만,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올 수도 있겠다. 코로나19의 문제는요, 전문가들이 매년 찾아올 거라 그래요. 또 올 거라 그래요. 그럴지도 몰라요. 앞으로 계속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역시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 분명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 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질병과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을 고쳐주지 않으면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터전이 무너져 죽어요. 잘못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장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바라보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환하게 드러날 그날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그 영광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날들을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이 시간을 함께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드립시다. 첫째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잠재워지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터전이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고 공장들이 문을 닫고 이게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런 때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 세상을 살리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마스크 쓰고 손 잘 닦고 조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리고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세상의 현실은 똑같이 벌어지는 이 엄청난 싸움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리를 걸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빨리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안정되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아픔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직장이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혼란의 시대가 올까 두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로 인한 이 경제적인 혼란과 그리고 이 무너짐이 없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건져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로 나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중앙의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우리의 처지를 살펴두시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봐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을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도 힘들어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발이 묶여있고, 또 이로 인해서 공장들이 문을 닫고 기업과 생업의 터전이 흔들리는 위험한 세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현실을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것은 누구라도 해낼 수 있지만 믿음의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과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믿사오니 하나님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해낼 수 없는 것들이, 해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이 무기력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그 길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영육간의 맑은 정신과 총기도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재영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이 한 주간도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항의 가족들 하나님, 이 세대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아무도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붙드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겨나가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다 지켜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논쟁하지 않게 하시고 다툼이 없게 하시고 서로 간에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때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절제된 시간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려나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경제를 붙잡고 흔들려가는 이 세상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빨리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주 이후에는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를 언제나 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조항의 가족들을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극복하고 혼란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은 1절만 하겠습니다.